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기억하실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조각조각 하나씩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같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을 나누었던 교회는 이름이 뭘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칭찬의 말씀도 들었고요. 책망의 말씀도 들었고요.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면 그거 그냥 좀 계속 또 보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또 설교로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보셨을 만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그 용어 자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전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교훈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세벨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이단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깊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깊은 게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깊은 거겠죠.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마음, 사탄의 악한 것, 이런 것 등등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는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사람,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남은 자라는 것을 좀 깊이 나누어 보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구속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신 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옳은 관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검색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세상에 죄 많은 죄인들 외에 소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남은 자,
라는 얘기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그건 엘리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온 나라를 휩쓸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고난 핍박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을 때에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할 때에 결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 제사를 따르지 않고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남아 있었던, 아니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7,000명이 있었다. 그 이미지가 남은 자 사상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신약에도 계속 나와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에 7,000명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있다.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로마서니까 바울이 쓴 편지, 초대교회 때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졌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들 외에 믿음의 길을, 바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왔던,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옳은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말씀을 기록하므로 이 남은 자라는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점을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남아있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 편지의 수신자들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언급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어야 하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노아 같은 경우에 온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도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죠.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믿음을 지키고 간직해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 남은 자의 조건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남은 자가 되고 싶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조건을 따져 보시죠. 남은 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이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단적인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준이 두 가지다, 조건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단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것과 같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두 가지 조건을 남은 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쩌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잘못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추구해야 하는 당연한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광고 있었죠. 그런 거. 남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한다고 할 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받아도 옳은 것을 의심 없이 끝까지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남은 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말했죠. 왕따를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이거 좀 두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죠.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타협하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 뿐이죠.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과 불이익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따라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특별히 자본주의의 가치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하고 잘 되고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좋은 것이고 무슨 행사를 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잘 된 것이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는 전도되는 숫자, 결신자의 숫자, 세례받은 숫자가 나와야 그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까? 그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도 따돌림을 당해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고생하고 안 되고 망하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건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남은 자를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았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이 남은 자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복음과 기준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며 견디는 것, 이게 남은 자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와 구원을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인데요. 12장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장이잖아요. 여기는
환상이나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이 나와요. 12장쯤 가면 그런 게 나와요. 12장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용이 성경에 용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고 어려워지죠.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힌트가 주어져 있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오면 사탄적인 존재, 사탄적인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자손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용과 여자의 자손들이 싸우게 된다. 근데 그 여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면 좀 무서운 느낌이 살짝 들어요. 요한계시록은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환난을 피해서 미리 구원받기도 하고 환난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말씀을 읽을 때쯤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환난은 나도 피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죠. 이단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환난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느낌과 환난을 겪고 남은 자가 대적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저는 나는 이런 남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훌륭하게 지켜야 되겠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남은 자가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되고 싶겠죠. 근데 남은 자가 끝까지 싸우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좀 두렵죠. 나는 이런 남은 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 기특하기는 한데요. 지금의 저의 눈으로 어렸을 때 저의 그런 생각들을 돌아보니까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그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노력해야죠. 의지를 가져야죠. 그렇긴 한데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겪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은사요, 은혜, 그리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주어진 역할을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맞게 사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고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내가 원해서 남은 자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남은 자가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은 자가
좋은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삐뚤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자가 좋은 것 같으니까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겠다. 멋있는 거 내가 하겠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데서 나오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주변의 신앙적인 동역자들과 대화하면서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남은 자라는 표현,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내서 나에게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 기독교인의 자세는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를 따라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 길을 그냥 살아가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24절의 후반부에서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꼭 집으면 말하노니를 중심으로 그 뒤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왜 말하노니를 말할까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앞에 있는 건 너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성경을 잠깐 보여주세요. 24절 끝에부터 25절까지. 자, 말하노니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앞에 있었던 남은 자, 이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뭐 이런 것과 다르게 이 앞에는 막 비장하고 대단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말하노니의 뒷부분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무 평이한 문장이에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에 읽어도 이 앞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대화할 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죠?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중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관심이 꽂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소리는 다 듣지요. 말소리는 다 듣는데 말하는 사람은 의도를 뒤에 실어서 말하는데 나는 그 앞에 내용에 꽂혀서 앞에 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요. 마음에 머리에 남는 건 내가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했다는데 나는 절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경우.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들을 때부터 소리를 들었지만 그 의도를 인식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을 저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어디로 더 눈이 가고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되셨습니까?
물론 앞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이해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 묵상할 때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읽고 묵상하는 거니까 저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기는 또 어렵겠죠. 그러니 그만큼 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자, 아까 너무 평이하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뭔가를, 이 짐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무게라는 단어라고 해요. 네가 더 무겁게 져야 되는 것은 없어. 무슨 뭐랑 연결하면 이해가 되냐면, 앞부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좋은 교회였던 것 같다고 제가 말했었죠. 다만 책망받을 것이 한 가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거 빼면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더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재능과 열정과 믿음과 그 모든 사역들, 그거 굳게 잡고 끝까지 해라.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건 없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한 게 있고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다른 짐으로 더 무겁게 할 건 없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는 좋은 신앙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죠. 주여,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하려는 말을? 새롭게 할 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믿음 지키려고 마음에 양심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깨달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살면 돼.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 새롭게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거 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뭘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뭘 더 열심히 해야죠? 좋은 마음인데, 저는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이 틀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는 삶을 통해서 계속 묻고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수정해가고 고쳐가고 성숙시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길이 확실하다면
좌우를 둘러볼 필요도 없고요. 이거 되게 힘든데요. 이 일을 하는 건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데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고, 그죠? 사업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손해를 보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남을 속이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 겁니다. 그건 여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 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할 일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대단히 열심히 무슨 훌륭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내 뜻을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는 들렸습니다. 통하는 게 있죠. 남은 자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한 것 끝까지 꾸준히, 아까 남은 자 얘기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아와야 할 것이지만 믿음의 길 위에 있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